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행복 추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행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또 이제 음식과 또 주신 이 재물들을 내가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누리는 것. 그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도 뭐 필요한 데 쓰는 것도 있겠고요. 또 베푸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누리는 것이 참 유익하다 하는 것을 했는데요. 제가 그 밴드에 올려놨는데요. 제라드 리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굉장히 좋은 글이라서 제가 옮겨왔어요. 극단적인 무욕의 수도사들도 육체적인 쾌락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었다. 나에게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결혼은 좋은 것이다. 독신자들이니까요. 수도사들은. 나는 마실 수 없지만 포도주는 좋은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금식하지만 진수성찬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피로를 어떤 질서 속에, 아침 먹어야 할 때, 점심 먹어야 할 때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절제하고 금욕하고 막 금식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소리에게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어디 맛있는 데 있으면 가서 먹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심을 먹지 말고 먹고 마심에 무절제한 욕망이라고 규정했다. 교황 그레고리 1세 초대 이제 아주 오래된 교황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탐식의 악덕 5가지를 탐식의 악덕을 5가지로 구분했다. 어떤 때는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먹는다. 어떤 때는 값비싼 육류를 찾는다. 어떤 때는 까다롭게 요리된 음식을 찾는다.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먹어 원기 회복의 정도를 넘어선다. 어떤 때는 극단적인 식욕 자체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먹고 사치스럽게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욕심스럽게 먹고 그 다음에 까다롭게 먹으면 잘못 먹는 거라는 거죠. 그냥 대접하는 사람이 주면 그냥 그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도 가재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정성스럽게 요리했지만 나는 안 먹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즐겁게 적당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막 신경을 쓰고 먹는데 지나치게 탐욕을 한다든지 또 너무 맛있는 고기를 찾아서 나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정도를 지나친
먹는 음식, 먹는 것에 5가지 악덕이라 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장의 하반절하고 완전 분위기가 정반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음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더 좋다, 이렇게, 우리에게 더 좋다,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 주제를 갖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뭐 죽음을 조금 찬양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조금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의사들마다 다르고 의견이 다른데요. 제가 좀 전에 우리 밴드에 올렸던 그 의사는 독감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코로나19 확진자의 99%는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만 환자가 된다는 거죠. 1%. 환자의 단계로 넘어가는, 병원의 치료가 요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환자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처 능력이 많이 뛰어나가지고 많이 이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치사율은 좀 거의 없더라고요. 치사율은. 지금 302명이 이제 300몇 명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누적 환자고요. 지난 2주 사이에는 한 명도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독감하고 비교하는데요. 독감은 이제 뭐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어요. 그런데 감염을 당하면,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면 그 사망률, 뭐 환자, 중증 환자가 되는 율이 5%더라고, 5%. 근데 코로나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그러니까 감염이 되는 거죠. 감염이 되면 환자로 넘어가는 단계, 환자로 넘어갈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명만 지금 이제 음압 병동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감금 당해서 이제 결국 치료제도 없대요. 그냥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주고 또 뭐 그렇게 그 정도지 뭐 이렇게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웬만하면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이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주장이 그래요. 독감처럼 정상 치료를 해야 되지, 이 바이러스 자체를 박멸하려고 차단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많이 들고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이렇게 계속 언론이 두려운 분위기를 조장해가고 있다. 이분은 뭐 그렇게 크게 그 부분에서 크게 언급하지 않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렇게 참 고마운 의사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를 보게 해주셔서. 자,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어떤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손 씻어라, 이거는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런 메시지. 또 모이지 말라,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믿음 생활을 가져야 된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가져야 되라는 메시지다. 그런 거. 또 모이지 말라, 이 뜻은 자연을 친환경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두려워서 부정적인 대입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 거기서 우리에게 좋은, 감사한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시각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슬픔, 걱정, 근심. 이거,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좀 찬양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저희들이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이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전도서 기자는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 좋은 기름을 쉬운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좋은 이름이 값진 향수보다 낫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값진 향수, 향기름이죠. 향기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늘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평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지혜자, 의미자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죠. 네,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죽는 것이 나으면 죽은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축하 파티를 열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건 하고 똑같은 점이면 천국 이러면 좋은 것이죠. 천국이 좋은 것이죠. 천국보다 좋은 것.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야 돼요? 그럼 지금 당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죠? 나만 우리의 삶이 있는데 똑같은 질문. 그래 너무 극단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이것보다 큰 기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오랜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방황을 끝내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거든. 이게 교회 안에 최고 기쁨이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회복되는 이것도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등록한 우리 신진영 집사님은 20년 만에 믿음을 회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20년 만에 믿음을 회복하면서 저에게로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쁜 일이죠.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태어날 때 축하하죠. 해피 버스데이 축하합니다. 근데 세상 다른 사람한테 해피 데스데이, 해피 데스데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슬퍼하며 같이 있어주면서 위로해주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 주는 교훈. 죽음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한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저런 슬픈 일과 염려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사람 본인과 그 다음에 또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일단 예를 들면 뭐 죽음 장례식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일을 만났고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쭉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이 멋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부정교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김내과 의원 원장이신 그분은 가야에서 김내과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분이 딱 돌아가시니까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장례식 치러러 따라오는 거예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그냥 누가 이야기도 아니 부탁도 안 했는데 김해공항까지 시신을 운구할 때 칸보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 들어보니까 뭐 얼마나 의료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의료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섬겼는지. 그러니까 장례식에 딱 가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떤 생애인지를 어떻게 멋있게 마무리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생애 전체의 이야기가 그때 그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죽음의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잔치집에 가면 사실은요, 뭐 음식과 그다음에 음악과 노래 소리와 떠드는 소리 때문에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열이 그냥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다 잊어버리고 즐기는 것이 잔치집이고요. 근데 이제 죽음 장례식에 가는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가셨구나 이제 가는데 요즘은 정말 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화장을 거의 80% 이상 하는데 정말 한 줌의 흙이에요. 순식간에 한 줌의 흙이 되는 가정을 제대로 지켜보면서 인생이 허무하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이 주는 이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교훈을 지금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죽음은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대 공평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50년 뒤에는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50년 뒤에까지 앉아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사건이고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정말 큰 사건이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뭐하는 존재가 아니고 진짜 언젠가는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내려오라 하시면 내려와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까지 살아라 하면 거기까지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요. 나는 계속 이대로 살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간이 티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밤의 한 순간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이 지나가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언젠가 나라도 세상을 다 내려놓고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교훈이 이제 죽음을 묵상할 때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뭐 정신이 없지만은요, 장례식장에서는 상대방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똑같거든요. 나도 언젠가 이렇게 들어 누울 것인데, 나도 언젠가 이렇게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인데,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걸 생각하면서 내 삶을 이제 돌아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먼저 겸허해집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정말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삶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다짐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유한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살고 나면 그 뒤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결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과 삶의 기회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부로 설 수 없다는 거죠. 함부로. 내 마음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주셨는데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기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교훈이 이제 이렇게 삶을 챙기면서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쌓아두기 위한 겁니다. 막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야 내가 이렇게 쌓아두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관계. 사랑하며 살려고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걸 돌아보는 것처럼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이제 죽음을 묵상할 때 그렇죠. 언젠가 갑자기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움켜잡았던 모든 것이 다 놓게 되는데요. 다 내려놓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좋은 이름이 향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이에요. 좋은 이름. 이 좋은 이름은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일어났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게 되고 왜 그렇게 권세 있게 됐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결과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질병의 대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아름답게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멋진 삶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역사가 끝나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한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해도요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야기되더라고. 오랫동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 목표를 정하고 몰입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1학년 2학년 때 저 밑에 헤매던 애가 3학년 때 12가 안으로 들어가고 뭐 유수한 대학에 합격했더라 이런 이야기가요 계속 이야기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왔다 가는 정말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사셨다 그 이름이 계속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붓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흡족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이야기하라 명령하셨어요. 그게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 아름답고 멋있는 헌신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름이 오랫동안 남아가는 거죠. 좋은 이름으로 남는 것입니다. 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인생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일의 끝은 열매죠. 열매. 여러분 식물을 무슨 식물이든지요 열매부터 맺히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요. 그 시간 동안에 무수한 비바람과 병충해와 이 가뭄과 이 엄청난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야 돼요. 그 인내를 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푸시킨의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 진리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8절에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인내죠. 인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보니까 야고보서 5장 예수님의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겹치기로 오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터지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 이름이 좋은 이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좋은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회복하는 귀한 기회로 삼는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우리 235장 천국에 대한 찬양을 한번 좀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